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자락이 이제 서서히 느껴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몇 년 동안에 부쩍 지구 종말에 관한 그 영화, 드라마,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 여름만 해도 설국열차, 월드워 Z, 엘리시움 같은 블록버스터 종말 영화들이 많았죠. 최근 20년간 전 세계 도서시장을 석권했던 베스트셀러들도 보면 대부분이 인류의 종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이며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신천지 같은 시한부 이단들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끝내실 분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의 시작이 어떤지를 창세기에서 밝혔고 이제 또 역사의 끝이 어떠할 것인지를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종말론을 깨달아서 이상한 종말론들에 휘둘리지 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전 536년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이제 90에 가까운 노인 다니엘이 hit데겔 강가에서 3주간의 금식기도 끝에 받은 일종의 묵시입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주변에 일어날 몇백 년간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이 장에서는 갑자기 시대를 점프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난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가르쳐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강해 설계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첫째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교통과 지식 정보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아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이 놀랄 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한국 가려면 한 달 넘게 배를 타야 했는데 이제는 10시간이면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멀리 헤어지면은 아리랑 아라리오를 부르며 몇 달 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이제는 화상 전화로 지구 저편에 있는 유학 보낸 딸과 바로 그냥 얼굴 보고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몇 분 만에 전 세계 뉴스가 됩니다. 이제 시대 트렌드가 몇 년, 몇 개월이 아니고 몇 주일, 며칠 단위로 변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구입한 최신형 스마트폰은 6개월도 못 돼서 고물이 됩니다. LTE가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젠 LTE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더 세련되고 더 빨라집니다. 마지막 때는 지식의 양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은 1년에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매년 수백 개가 넘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매년 7,000개가 넘는 박사학위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출판기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의 90%는 읽히지도 못하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암기가 무의미합니다. 정보가 너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암기하지 않고 검색을 합니다. 이 검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피상적인데 머무르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넘쳐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금방 시대에 뒤처져 버리는 바로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어가 빠졌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도들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 건강한 기존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핍박받고 압박받는 때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강 양쪽에 두 천사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세마포 옷을 입은 강 위에 서 있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놀라운 이런 마지막 날의 그 때가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두 천사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더 높은 분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천사의 질문을 받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7절을 보십시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말은 사탄 마귀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렬한 시련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닐까 할 정도의 고난이 올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핑크빛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첨단 IT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한국의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결코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인데 특히 세상 전부가 겪는 환난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때문에 겪는 환난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들이나 지금 이미 인도네시아의 많은 크리스천 교회들이 무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테러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개신교 국가라는 미국도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압박이 심합니다. 이미 미국 흑인 남성이 모슬람으로 개종하는 숫자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숫자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무섭게 모슬람이 확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친이슬람 노선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동성연애자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발언에 힘입어서 요즘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벌써 수십 개 주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많은 미국의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연애자를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면은 아주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라고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법안들이 지금 미국에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다루지 못합니다. 2만 불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개신교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참된 신앙인들이 핍박받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엄청난 안티 기독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대충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안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사방에서 핍박받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시련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련의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총괄하는 총대장이거든요. 미가엘이 투입되어서 성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지막 날 그 사탄 마귀의 공세가 극심할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를 지키지는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올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백그라운드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용은 사탄 루시퍼를 상징하죠. 이 루시퍼와 루시퍼의 세력들이 참패하고 물러납니다. 루시퍼 밑에 그 부하 마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한 명 안에 있던 마귀가 리전, 군단 병력이라고 했어요. 군단은 몇천 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내려온 마귀의 군대는 몇억, 몇십억이 되는 마귀들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장 12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너희에게라는 말은 지상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은 이제 세력이 꺾여버린, 하늘에서 참패한, 그래서 이제 최후 심판날에 불구덩이에 던져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혼자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지상의 교회들에게 쏟아붓는 시대가 됩니다. 발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노와 사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엄청난 분열과 전쟁과 격동과 혼란과 갈등을 마귀가 뒤에서 조장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독이 바짝 오른 적입니다. 이게 지금 최악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활하거든요. 경험이 많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성격 나쁘거든요. 집요하거든요. 독이 바짝 올라가는 최악의 적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교회여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 갈수록 그런데 희한하게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전무후무한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에 불러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trial with purpose, 이유가 있는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요.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완악해져서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시험 못 보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더욱 부지런히 일할 것 같죠? 가난한 나라들이.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역경이 오면 회개하고 깨닫고 정결하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풀물불 속에 재련되어지는 순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마귀의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결해진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외부의 안티 기독교적인 공격과 내부의 분열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실추와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진짜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짜들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교회가 이렇게 필터될 때 차이점은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음을 못 잡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영적으로 감을 못 잡는 사람을 영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역경을 주셔도 역경의 의미를 깨달아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악한 자는 연단을 받으면서도 더 독해지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환경이 나빠서 주님의 복음을 못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터넷만 키면 좋은 설교자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책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것만 셀렉티브 히어링을 합니다. 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둔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들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쓸데없는 가십을, 그런 것들을, 비성경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신경을 좀 끄십시오. 어느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했든 말든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군대를 갔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들어야 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연단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너무나 경직되어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매너리즘으로 그냥 간신히 교회만 다니는 기성신자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날에 이 환난과 핍박은 그런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이런 슬픈 상황들이 오늘날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죠. 아,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교회에 몸만 적당히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부끄럽구나. 더 이상 무기력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만 간신히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마지막 때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철든 자죠. 또 마지막 날에 쌓이는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대부흥입니다. 내 백성 중에 1절에 보니까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보이는 출석하는 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들이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죄 문제를 다 어린 양의 보혈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오직 복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강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강팍할 동안에 전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자극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20세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130년 동안에 2000년을 통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평양의 장대현에서, 인도에서, 남미에서, 중동에서, 지금 저 철옹성 같은 이란에서도 100만, 200만이 넘는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난 40년 동안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부흥의 물길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부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 부흥의 불길의 시발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이 부흥의 불길이 전해지고 나서 주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가장 정확한 종말의 타이밍을 재는 바로미터입니다. 몇 년 전에 YM과 CCC를 비롯한 전 세계 선교단체들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간 수많은 미전도 종족의 언어를 번역하고 들어간 선교사님들 다 계산해 보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의 언어를 지금 페이스로 전도하고 번역하고 들어가면 몇 년이 지나면 지구상의 모든 미전도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될 것인가? 그게 30년이 안 남았어요. 이 30년 안에 게임이 다 끝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우리 살아있는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부흥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구원을 받는 자와 수치를 당하는 자, 이 종말의 때에 그렇게 탁 나누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모든 자던 자들이 다 깨게 될 겁니다.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 가서 천국 가면 되잖아.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끝내고 말게. 미안하지만 당신도 다시 부활하게 돼. 불신자라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다 같이 부활하는데 신자의 부활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서름을 닦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승리의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죽음의 부활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도 같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가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접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가 지금 빅딜이 아닌 것 같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들이나 별 볼 일 없는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날이 딱 되면 그 영혼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재수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름을 불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미국의 한 그 선생님이 어느 마을에 새로운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교사로 부임해서 이제 그 자기 반에 한 20명 있는 아이들 출석을 부르는데 뭐 크리스토퍼 그러면 yes here I am, 그리고 또 뭐 지미 그러면은 뭐 here I am 다 그러는데 그 크리스토퍼라는 애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크리스토퍼는 없냐 그랬더니 애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걔는 그냥 있으나 마나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는가 싶어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 크리스토퍼라는 애가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한숨 푹 쉬면서 걔는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놔둡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그냥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애를 돌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애가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몸도 빈약하고 학교도 잘 안 나오는데 아버지가 성미가 고약하고 그래서 그냥 다들 그냥 포기한 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딱 크리스토퍼 집에 가정 방문을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애가 그냥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그냥 얼굴이 바짝 말라가지고 나오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 선생님이 그 집안을 다 정리해 준 다음에 얘를 밥을 잘 먹인 다음에 딱 그 술에 취해서 들어온 아버지를 딱 앉혔어요. 선생님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부인을 잃으신 슬픔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아이는 학교에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 체격도 좋고 포스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술 취한 크리스토퍼 아버지가 압도당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럼 학교는 보내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럼 매일 저녁 제가 오겠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드시는지 선생님이 술에 안 취하고 이 아이를 돌보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매일 저녁 그리고 크리스토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그 공부를 가르쳐 줄게. 그 크리스토퍼가 지난 세월 학교를 많이 못 나와서 공부 비하인드 된 거 다 가르쳐 줬어. 선생님도 무서우니까 이 아버지도 정신 차리고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이제 직장을 잡고 애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 이제 크리스토퍼 학교에 나왔어요.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그러니까 애가 기가 확 죽어갖고 예스. 그래서 크리스토퍼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손 번쩍 들고 yes here I am 그렇게 대답해라. 아무도 너를 놀리지 못할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크리스토퍼가 한 며칠 삐죽삐죽하다 그 다음부터는 딱 손을 들고 here I am, here I am. 그래가지고 아주 공부도 잘하는 애가 됐어요.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매일 그 집을 안 찾아가도 애가 학교 잘 나오니까 놔뒀는데 어느 날 애가 또 안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크리스토퍼가 백혈암이래요. 오래 못 산대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또 얘를 데려갔다 이제 병원에 데려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또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한테 들어서 선생님 이제 크리스토퍼가 하룻밤 남았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크리스토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얘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 선생님이 크리스토퍼한테 갔더니 크리스토퍼가 자기가 이제 죽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좋았는데 이제 죽기가 무섭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자, 크리스토퍼 이제부터 잘 들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출석을 부른다. 그러면 here I am 그러면 된다. 그러면 너는 조금 있으면 선생님과 만나게 될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분명히 선생님한테 들은 그대로 here I am 그래. 그럼 너 살 거야. 이 크리스토퍼가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그것만 하면 되냐? 그것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바로 지금 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다 간다. 이 땅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도 거기가 있을 거야. 이 크리스토퍼는 씩 웃으면서 Here I am 그거를 수없이 연습하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마지막 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출석 소리를 듣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듣고 벌쩍벌쩍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젊은 분들,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부르겠죠.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말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마지막 때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대환난의 시대가 있고 나서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말의 기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어떤 사람은 1335일이 진짜로 마지막 날의 어떤 숫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간을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재림을 미루는 그 기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굼떠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말하는 건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떠나자 그러면 안 되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셔야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타이밍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까지라고 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그런 데서 이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4절 9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seal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봉함하라는 말은 아예 그냥 은폐시켜서 이 예언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를 you watch and see, 잘 보관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서서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또 내게 말하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라. 흥청망청 함부로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뉴스를 봐라. 시리아 사태에서, 이런 중국과 미국의 이 사태에서, 북한의 움직임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너는 들어야 된다는 거.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셋째, 전도와 영적 대각선에 헌신하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 날에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한마디로 하늘나라에서 스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스타로 대우해 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건 영적 영향력입니다. 진짜 리더십이죠. 다니엘은 자기뿐 아니라 친구 세 사람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도전을 줬던지 이 친구 세 사람이 다니엘 이상의 영적인 파워를 느부갓네살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들도, 느부갓네살도, 다리오도 다 다니엘을 보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냥 선포했습니다.
엄청난 영적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터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은 첫째 전도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짜 깨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선교팀이 저랑 함께 중국 지역에 그 선교 여행 갔다가 오는데 8박 9일 동안에 우리가 1800km를 누볐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심양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냥 전부 다 파김치가 되어서 저를 포함해서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잤는데 이제 내리는데 저 앞에 김총일 권사님이 내리는데 어떤 중국 조선족 아줌마 손을 잡고 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신 거야. 한국에 일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그 아줌마한테 전도했고 성경책까지 들려갖고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파김치가 돼서 잤는데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별 하나 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민망해서 바빠서 피곤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도하지 못한 분들, 우리 각성하고 전도합시다. 둘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세상과 타협해 버린 분들에게 영적인 불길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영적인 불길을 다시 일으켜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고 영적인 실력을 발휘하게끔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라이프 체인징 에이전트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변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적당히 믿던 사람들은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칭찬하시겠다고 했어요. 목사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장로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적 영향력으로 사람을 변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늘나라 스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조직이나 건물이나 돈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를 세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현재 서 있는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재밌어요. As for you, go your way until the end.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성실하게 가라. 너의 임무를 끝까지 다하라. 네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네가 처한 현실에서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서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 여러 가지를 실을 수 있었는데 다니엘이 굳이 천사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마지막 때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게 참 신비롭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오해와 관심은 종말의 타이밍이에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언제 다시 오시나? 모든 이단들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다시 오실 타이밍만 알면 그냥 빨리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재림만 기다리기를 원하는 현실 도피형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쉽게 살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겁한 현실 도피형 종말론자들을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며 하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땅의 현실에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레이스하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하얀 옷 입고 한 군데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위치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금 내고 군대 가고 농사 짓고 장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믿는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너무 부잡한 취미생활과 소비생활을 심플하게 정리하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꾸 어느 때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옛날부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꾸 시험 언제 보냐고 자꾸 물어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일날 알면 벼락치기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원래 실력을 갖춰놓은 사람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시험은 잘 보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와서. 졸업장은 그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갖춰놓으면 언제 시험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재림나팔이 불어도 끄떡없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제의 때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 천국 지향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을 너무나 엔조이 해가지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부르던 찬양에는 천국 찬양이 많았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천국 찬양이 많았는데 요즘 천국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신앙도 현실에서 성공하기 위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대한 환상을 너무 갖지 마십시오. 천국을 지향하십시오. 북한의 성도들은 얼마나 강렬하게 천국을 지향합니까? 결혼과 죄만 있는 거 내어에 어찌 살겠습니까? 이틀 전에 우리 윤영주 장로님 콘서트에서 제가 참 좋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63 빌딩, 그 높은 빌딩에서 밖에 유리창 닦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람이 불면 막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데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땅만 내려다보지 않으면 안 무섭다 합니다. 하늘을 본대요 항상. 그러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땅은 거리감이 있어요. 멀다. 하늘은 멀다 가깝다 거리감이 없이 그냥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은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닦으니까 그 높은 데서도 공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공포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우리가 땅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저 빛나는 천국을 사모하라고.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에서 젊은 분들을 장례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나팔 불 때 주님께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승희 형제, 권주희 자매, 우리 용서구 형제, 우리 은빈이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승리의 조를 저 하늘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서름과 가난과 압박과 역경을 우리가 가볍게 용서하고 초월하며 넘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신앙이 아닌 천국을 지향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